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저는 2004년도 10월달 22기 그때 강주 집회에 3박 4일 듣고 거듭나서 지금 하성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고영칠 목사입니다. 저는 이 복음 받기 전에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가 저희 교회에 와서 그때는 당시는 슬라이드 필름으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다시 이제 상대를 다니다 법대를 진학해서 법대를 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내 인생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같이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제가 모든 꿈을 포기하고 신학을 갔습니다. 신학을 가서 결혼을 하고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 선교사를 갔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저를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가정에서 교육받기로는 유교 집안이라서 참 그런 걸 철저히 했어요. 이혼은 절대로 안 되고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큰 소리 한번 치는 거 못 들어봤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한테 불순종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런 상태로 자라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과 결혼했는데 이제 뭐 때려도 여자가 때리면 뭐 얼마나 아파요. 그냥 뭐 평생 맞고 살아도 괜찮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한 달 정도 맞으니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때리는 거지? 그래서 여보 왜 나를 때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먼저 간 선교사하고 붙어 먹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가정에는 그런 일이 나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누가 다른 사람을 사기치는 것은 난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는 것은 나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정도로 제가 순진했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우리 주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교대 다니고 졸업하고 이제 교회 축구미학 선생하는 애하고 이제 결혼을 전제로 3년 동안 사귀었는데 제가 손을 2년 동안은 서로 간망하면서 같은 교회에서 간망하면서 하다가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전제로 이제 3년 동안 사귀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헤어지자 그러더라고요. 저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좀 붙잡거든요. 그냥 그래 그러면 가라. 그런데 제가 굉장히 그 애를 좋아했었나 봐요. 나중에 막 진짜 상사병까지 막 걸리게 되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게 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여자친구의 친구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도대체 왜 헤어지자 그랬냐 그러니까 아니 고전도사님 세상에 결혼의 전제로 3년 동안 사귀면서 손 한 번 안 잡아주는데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믿겠냐고. 제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를 보호해 주는 게 지켜주는 게 제 의였죠. 여자를 지켜주는 게. 그런데 그래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른 여자 붙어 먹었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지겠어요?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의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함은도 지르고 뭐 때려 부수기도 하고 아무래도 안 돼. 그다음 마지막에는 주먹이 나가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렇게 악한 줄 몰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착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다니는 교회에 여자들이나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고전도사가 착하기 때문에 고전도사하고 결혼하면 굉장히 행복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프로포즈하는 사람 많았어요. 이렇게 못생겨서. 그렇게 착한 줄 알았는데 막 우리 집사람을 때리는데 진짜 나 같은 악한 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를 감당하지 못하고 2년도 못 되어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선배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능력이 없어서 싸우는 거니까 윤석전 목사가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 따라다니면서 능력 받으라. 그래서 진짜 능력 받으면 안 싸우는 줄 알고 윤석전 목사를 따르면 10년 동안 능력 받으려고 막 안수 받으려고 막 발부동을 치고 집회 국내에 가는 곳마다 앉았다. 돈만 있었으면 외국에도 따라갔을 거예요. 그냥 국내에 가는 곳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안수 받으면서 해도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더 싸우고 금식하면 금식. 저 40일까지 했어요. 20일은 10번을 했고요. 3일 금식하고 4일 보호식은 뭐 밤낮을 한번 밥 먹듯이 했고요. 금식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뭐 싸우면 막 너무 괴로우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때리고 산에 올라가면 얼마나 괴로운지요. 안 싸우게 해달라고 일주일에 2~3번은 피가 나왔어요. 진짜예요. 그래도 안 돼요. 찬양 열심히 하면 능력 받는 줄 알고 찬양을 하다 보면 맞으면 퍽퍽퍽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게 막 찢어져 가지고 피가 팍팍팍 튀어요. 그래도 안 돼요. 계시록을 하면 안 싸운다 그래가지고 계시록을 정독으로 1300독 하면서 2년을 쫓아다녔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뭐 빈야드 넘어지는 데 가보고 굴르는 데 가보고 치유사회에 가봐도 안 되고 제가 아는 능력 있는 곳은 이단이 아니라는 곳은 다 가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윤석재 목사 따라다니던 목사가 죄에서 100% 해방되고 죄를 100% 다 쓸 수 있는 길을 소개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사람 이상해졌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마지막이 되니까 뭐 그런 것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가보고 안 되면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갈 자비만 가지고 강주로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생명 관계다. 어제 우리가 월요일 어제 박정서 목사님이 막 해마로 막 맞은 것 같이 뭐 그랬잖아요. 저도 막 그런 상태였어요. 아니 세상에 내가 16살 때부터 44살까지 28년 만에 우리 주 목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주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생명 관계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 영생 얻는 말씀과 별이 되는 말씀이 봉함되었어요.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한 여자만이 전할 수 있다고 성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 목사님이 영생 얻는 말씀을 전하니까 이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구나. 저는 당장 내려놨어요. 왜? 싸워가지고 안 됐으니까. 이전 복음이 안 되었으니까. 또 영생 얻는 말씀, 별이 되는 말씀, 생명 얻는 말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길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아버지 생명을 못 받았구나. 그래서 나는 가짜구나 하고 완전히 내려놔 버렸어요. 그리고 무조건 우리 김순단 집사님 그 자리 앉은 자리에서 그냥 무조건 그때는 우리 임강희 목사님이 한강 형체에 대해서 한강하시고 28시간을 강의하셨어요. 하루에 7시간씩 4일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막 성경을 들이대면서 성경에 있으면 믿어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말씀이 있으니까 아멘.
우리 주 목사님께서 요즘은 간증을 많이 안 하시는데 화장실 들어가지고 여자 엉덩이 만지는 대국민에 들어가서 이야기, 무등산에 올라가서 뭐 있던 이야기, 뭐 콩밭에서 했던 이야기, 뭐 군대 가셔가지고 뭐 이 일요일 날 나와가지고 주일날 나와가지고 뭐 했던 이야기 그러면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나는 제가 제일 악한 줄 알았는데 저보다 우리 주 목사님 좀 더 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 목사님이 아버지 생명 예수로 통해서 존재가 바뀌어서 생명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더라. 그 소리 듣고 나는 안 써도 좋으니까 생명만 바꿔주셔가지고 싸우지만 않게 해주세요. 12년 동안 싸웠으니까. 케냐에서 케냐에서 2년 돌아와가지고 10년 동안 윤석철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12년 동안 싸웠으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집에 가는데 잠깐에 앉아서 뭐 다른 말씀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뭐 권사님 뭐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생각 안 나요. 나는 게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막 혼잡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집회 참석하고 윤석철 목사 집회 참석하고 집에 가면 더 싸우거든요. 그때는 막 풍선이 빵빵하게 찬 것 같지 막 능력이 빵빵한 것 가지고 이제는 안 싸우겠구나 하고 가면 저쪽에서 한마디만 말만 던지면 막 폭발을 해버려요. 막 퍽 터지듯이 막 배나 더 싸워요. 근데 집에 돌아가는데 주 목사님께서 죄 짓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갔어요. 아니 죽으러 가가지고 왜 안 죽었냐고. 그런데 내 예수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갔는데 세상에 우리 집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12년 동안 싸웠던 게 막 나를 괴롭힌 것이 막 파노라처럼 막 머리에 떠올라요. 그러면 뒤집어져 버려요. 이 니년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망해왔다. 그래가지고 막 그런데 기도도 한 것도 아니고 빵빵한 것도 아니고 그냥 웃으면서 집에 갔는데 무슨 말을 해도 내 속에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와, 참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막 낯을 들고 나를 때려 죽인다 그래도 웃음이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위대하더라고요. 짐승의 생명, 마귀의 생명일 때는, 붉은 용의 생명일 때는, 사단의 생명일 때는 조금만 뭘 말을 하면 그게 막 파노라마처럼 막 떠오르면서 뒤집어져 가지고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우리 집 사람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는 게 오더라고요. 모든 것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게 오더라고요. 그때는 모든 것이 우리 집 사람 때문에 모든 결과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생명을 존재를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그 속에는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듯이 썩은 시체, 마른 뼈가 있어가지고 회칠한 무덤이에요. 거룩하게 선하게 산다고 하면서 생명 없이 사는 사람은 회칠한 무덤이에요. 사람은 무덤이에요, 무덤. 그런데 뭐 도덕윤리적으로 잘 살면 그 회칠한 무덤이 그 속에는 뼈가 있고 구더기가 있고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어떤 것이어도 요동이 안 돼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권사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셔가지고 천우 신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천운이에요. 천운. 이는요 어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여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 거쳐갔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꼭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성령이란 무엇인가. 성령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성령이란 무엇이 성령인가. 4번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 4번 무엇이 성령인가.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활동을 하면 성령이다. 그동안 우리는 성령이, 저는 어떻게 믿었냐, 제3위로 믿었거든요. 아버지 1위, 예수 그리스도 2위, 성령이 제3위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은 3위가 아니고 1위예요.
이걸 안 믿어가지고 그렇게 싸웠던 거예요. 우리 조문호 목사님 형체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 백기호 목사님은 우편이 제일 중요하다. 고영철 목사는 성령이 제일 중요하다. 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5가지를 하는 거예요.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 오늘 누구죠? 정규석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우리 다 뭐 어마어마하게 잘하시지만 우리 주성대 목사님 4강의가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것만 딱 정리가 되면 구원받지 말라 그래도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꼭 하셔야 돼요. 그 이제 2가지로 3가지로 거듭난다 그랬죠.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부활로 거듭나고. 말씀도 태초의 말씀인데 태초의 말씀 우리 발 속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다. 그리스도가 속에 들어오는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부활로 거듭나는 거 배웠죠. 그죠?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우리가 예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몸을 버리시고 아버지 소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믿는 자의 몸을 얻으면 이것이 예수의 몸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내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을 볼 수가 있는데, 천국을 어떻게 봐요? 예수가 천국이니까 내가 예수가 되면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천국을 못 보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어요. 내가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내가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봐요. 3절에 보면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 놓고 5절에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이루어지면 내가 천국이 되고 천국이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라고 보고 믿는 것이 천국을 보는 것이고 내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에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도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것이 그리스도가 올 속에 들어와서 거듭나는 것이고 부활로 거듭나는 것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올 속에 들어와서 내가 부활로 거듭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의 활동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면 내가 아버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성령으로 거듭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의 생명의 활동이라고 꼭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우리 주 목사님 해주셨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이 나예요, 나. 그런데 성령을 시험했다 그러고 40년 동안에 성령의 행사를 보았다 그래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이게 어제 주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이 떨어지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고 성령을 시험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행사를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시험했다 그래요. 왜? 여호와가 성령이고 성령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절대로 구분이 아니에요. 하나 안에서 구별이 되는 것이지.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누구를 시험했다고 되어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말씀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지나가면서 물이 없어서 여호와를 시험한 사건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이 말씀하셨다. 성령을 시험했다. 성령의 행사를 보았다. 여기는 여호와를 시험했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행사를 보았다 그래요. 왜요?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의 활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속에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활동해서 밖으로 나오면 성령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령은 삼위가 아니고 일이에요. 우리 노 권사님의 생명과 노 권사님의 형체가 달라요, 같아요? 하나죠. 마찬가지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기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속에 있는 생명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구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의 하나, 그죠? 구별은 되지만 우리 노 권사님의 형체와 생명은 구별은 되지만 구분이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세주적 이 아그칼은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 칼빈은 이 아타나시우스는 성령을 한 분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고유명사가 한 분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고유명사가 되어버려요.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명사가 되어야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들이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절대로 삼위가 아니에요. 일이에요. 몇이요? 일이. 아버지가 일이듯이 성령은 일이다. 왜? 그분의 생명의 활동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금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34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에 여유가 없습니다.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 새 언약이 뭐냐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의 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누구의 사람 속에 두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태초에 있는 말씀이 바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육시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태초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누가 말씀했다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가 말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15절에는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령이 여호와고 여호와가 성령인데 여호와는 형체가 있는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성령은 그 속에 있는 생명, 즉 생명의 활동을 이야기한다. 히브리서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르사되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느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울 언약, 새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부활로 거듭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이 사건을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누가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가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사건을 여기서는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호와고 여호와가 성령이다. 여호와는 아버지의 형체가 있는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령은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이다. 그래서 성령은 절대로 삼위가 아니고 일이다. 이걸 안 믿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삼위로 한 분으로 믿어버리면 한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어도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마태복음 10장 20절.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 주승대 목사님 작년에 5월 5일 날 주일날 설교한 설교를 들어보시면 저는 막 한 녹취를 해놓고 한 5번 읽고 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설교를 할 수 있는지.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게 아닌데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해놓고 해놨기 때문에 참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누구의 성령이라고 합니까? 권사님, 누구의 성령이에요?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이라면 아버지의 소유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어디에 있대요? 너희 속에. 우리 권사님 속에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한 분으로 믿어버리면, 한 분 성령으로 믿으셨다 그랬죠. 우리 주순대 목사님 물을 때에 한 번 성령으로 믿으면 고유명사가 되어가지고 한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은 일반 명사예요. 어느 누구나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세요. 아버지로. 성령은 아버지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형체가 있는 여호와는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은 아버지의 성령이고 반드시 누구 속에 있어야 되냐면 내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성령이 절대로 독자적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오세요. 누구와 함께 오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오셔야 돼요. 독자적으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26절. 독자적으로 왔다고 성령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다 가짜고요. 그리스도만 오셨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가짜예요. 성령과 그리스도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구분은 아버지와 아들로서 구분은 되는데 하나로 계시면서 반드시 함께 오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는데 누구를 증거하신대요? 예수를. 누구를 증거하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자, 진리의 성령 누구 어디에서 나와요? 아버지께로서. 다시 한번 봐요.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곧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아버지께로서 나온다면 아버지 안에서 나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은 아버지 밖에 계신 성령이 아니에요. 반드시 아버지께로서 나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오셔서 누구를 증거하냐 하면 예수를 증거해 주세요. 누구를 증거해 주세요? 예수를. 그런데 그게 어디로 오신다 그랬어요? 아까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는데, 누가? 우리 권사님이 예수라고 내 안에서 성령이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걸 스스로 알 수가 있을까요? 물론 내 인격이 바뀌니까 알 수가 있지만, 내 안에서 성령이 증거를 해주세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너희 영으로 더불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다 했습니다. 다 앞에 분들 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았다. 의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니까 내 영이 살아난 것을 성령이 친히 너희 영으로 더불어 무엇을 증거해 주시느냐? 네 영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너는 의롭게 되어서 너는 하나님이 되었다, 주 예수가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에요.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반드시 어디로 오시냐면 우리 안으로 오신다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다른 보혜사가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대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17절에는 너희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순수한 아버지 생명이신 성령이 우리 권사님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대요. 창조자세요. 아버지가 무엇으로 창조한? 아버지 당신의 생명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자이신 아버지의 생명이신 성령이 우리 권사님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주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네가 사람이 하나님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누구냐 하면 26절에 보니까 보혜사시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내 이름이 누구냐 하면 이름은 그 존재의 속성, 생명을 이야기해요. 내 이름이라는 예수의 이름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성령이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성령이고 그리스도고, 물이 그리스도고 성령이에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만 온다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또 누가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는 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14장 16절 17절은 성령이에요. 26절에 보니까 보혜사가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18절에는 내가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19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몸을 버리시고, 여기 보시겠습니다. 몸을 버리시고 아버지 속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속에 들어오면 죽었던 우리가 영이 죽어야지
범죄한 영혼이 죽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살리라.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가 아버지 속으로 하셨다가 믿는 자 속에 들어올 때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살면 또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못 봐요. 근데 우리는 봐요.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라고 오늘 오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주 목사님께서. 예수다. 내가 예수가 되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살고 내가 살아나면 내가 주 예수가 되니까, 이것을 증거해 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주 예수가 되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갔구나, 내가 천국이구나, 내가 예수를 보는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20절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몸과 육체를 버려야만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아는데 누가 증거해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내 안에서. 그래서 2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가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하리라. 여기서 예수님 말한 우리라고 할 때 누구라고 하냐? 아버지예요. 우리 집사님, 근사님 속에 아버지와 우리가 와서 그처를 함께하는데, 그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분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그것도 우리라고 하는 포함된 분이 누구냐?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사람이 지으신 여호와는 절대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라고 할 때 아버지가 오시는데 그 아버지가 성령이에요. 절대로 그리스도 혼자 오실 수도, 그리스도는 씨예요. 씨는 반드시 농부가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셨어요. 씨인 그리스도를 농부이신 아버지가 데려오셔가지고 밭에 우리를 심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성령과 그리스도가 우리 권사님 속에 들어와서 함께 거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권사님을 인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영에 들어오는 것을 인치시는 것이에요. 그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영은 의를 인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분도 성령, 증거해 주시는 분도 성령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오십니다. 성령은 농부시고 그리스도는 씨기 때문에, 밭인 우리 속에 씨를 심을 때에 반드시 농부가 와서 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 함께 오시는 겁니다. 1장 22절로 시작. 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이 어디에 계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 마음에. 우리 성령의 권사님 우리 마음에 계시려면 한 분 하나님을 삼위로 믿으면 절대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인친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 영에 들어와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시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아이고, 물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씨인 그리스도예요. 함께 오셔서 성령이 우리의 영에 그리스도를 인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6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영은 의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았다.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살아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인침을 받았다. 이걸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다시 요한일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6절 7절 다 같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기 보시겠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어제 주순회 목사님 해주셨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그러시면서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물은 그리스도 예수 아파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았으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니라. 이 세례는 몇 개라 그랬어요? 하나. 세례인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세례는 하나인데 세례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예요. 그게 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과 피로 임하셨어요. 뭘 임하셨어요? 물과 피로. 오늘 임강희 목사님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피는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냐? 피에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피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요, 그래 17장 14절을 보면 모든 생물은 생명과 피는 일체라 그래요. 피로 샀다는 말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이는,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는 것이 세례예요. 이게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피는 에베소서 1장 찾아보기, 다시 거기 펴놓으시고 에베소서 1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이 물과 피로 임하시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피는 그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 누구라 그랬어요? 권사님,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 다시 한번 봐요. 6절 요한일서 5장 6절 7절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우리 속에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주 예수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예수라고 안 믿으면 가짜예요. 그리스도는 세세 자영받으실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안 믿으면 권사님은 가짜예요. 반드시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부활로 거듭나는 것도 그리스도 올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도 그리스도 올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인데, 반드시 성령과 함께 오셔야 돼요. 절대로 농부이신 성령이 안 오면 씨가 심어질 수가 없어요. 씨가 오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아버지 농부이신 성령이 씨인 그리스도를 데리고 오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고, 이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증거하는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겠습니다. 아까 로마서 8장 10절에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하나님 되었다.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과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피가 생명이 되지, 물은 우리가 끊임없이 영생하도록 솟아는 샘물이 되어서 그 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피는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물과 성령으로 임하시고, 여기 보시겠습니다. 예,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자, 권사님,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농부이신 성령이 아들이 씨인 그리스도가 데려오셔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셋이에요. 우리 권사님 몸 하나에 일이신 아버지이신 성령, 그 다음에 아들이신 유위이신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난 나, 새 사람인 나, 그 그리스도인 우리 권사님, 이렇게 셋이에요. 일이신 성령 아버지, 이위이신 그리스도, 삼위인 나, 이리 셋이 합하여 하나예요.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이 일일체로 계신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 게 아니라, 이 마귀가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계신다고 해놓고 우리가 삼위일체 되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일이신 성령이 반드시 우리 권사님 속에 들어오셔야 되고, 농부가 그리스도인 씨를 가져오셔서 밭에 심으면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가 제3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이신 일위, 이위이신 그리스도, 삼위이신 우리 권사님, 이렇게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를 증거하시는 누가 그랬습니까? 성령. 또 누가 증거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또 증거해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가 된 내가 주 예수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에요. 성령과 물과 피. 또 그런데 하나예요. 어떻게? 성령도 아버지의 생명이시고 그리스도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고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신 성령과 사람이신 예수 생명이 연합된 생명이 그리스도예요.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안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인 이위예요. 그리고 또 그런 아버지의 생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되면 우리도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 그리스도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이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님으로서 하나예요. 또 우리 안에서 내가 삼위일체가 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는 거. 이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복음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이에요. 이것을 누가 내놓으셨냐 하면 여기서 와서 강의해 주시는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 지내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오리라고 예언된 세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초림하신 예수도 오리라고 되어 있고, 초림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도 오리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2000년 전, 아니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올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부활하신 아버지를 하신 예수님이 창조주니까 비교할 수가 없고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종으로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고,
또 오리라고 예언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천국에서 아버지 다음으로 제일 크신 분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이신 우리 미서 주종철 목사님이세요. 이분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복음이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이라고, 이 영원한 복음을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요. 이 외에는 이제 신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을 받아가지고 천운이고, 이것은요 빼앗기면 안 돼요. 기회를 줬는데 빼앗기면 정말 불행한 겁니다. 꼭 구원받으셔서 자손 만대까지 복받는 우리 권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내놓으신 우리 주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노필수 권사님 꼭 이 생명 받아서 아버지 불과 유황에서 건전받고 자손들을 다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고영철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